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은 그 잃어버린 자의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찾았으니까 이제 그 기쁨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이 15장에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동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가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함께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세리를 일반 죄인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유대인 앞잡이로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항상 함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은 그 세리와 죄인 때문에 수군거린 것이 아니고 그 수군거림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무슨 공범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 수군거리는 것도 백성들을 어떤 선동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 원어적으로도 봐도 이건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유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형태가 단수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제가 같다, 그런 얘기죠.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세 개가 주제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같은 주제를 다른 내용으로 3번 반복하고 있다. 3번 반복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주제를 예수님이 3번이나.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는요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에도 어떤 비유, 부자와 거지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15장에서 이어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의 기쁨,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4절부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이 양이 다쳤나 보죠. 헤매다가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는 동매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양은
그 들에서 자라는 야생양이 있고 가축양이 있죠. 야생양은 뭐 시력이 좋습니다만은 이 가축으로 키우는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주인을 보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서 이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력이 나쁘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며 내느니라. 이 양은 음성을 가지고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 얘기죠. 눈이 하도 나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한 줄로 나오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4절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내용은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길을 잃어버린 주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길을 잃은 주체는 양이에요. 양이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길을 잃은 주체가 양이 아니라 그 주인입니다.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누가복음에는 하나를 잃으면 주인이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원어도 달라요. 프라나오 아포로미. 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에 이 길 잃어버린 그 주인이 바보스러워서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그 길을 잃어버린 전적인 책임은 둘 다 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주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마태복음과는 달리 주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양에 대한 그 애틋함, 양에 대한 그리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소중함,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냥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만 자라,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그냥 절절히 기다리는, 철저히 애틋한 양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그때 3살에서 4살 넘어가는, 지금은 청년입니다만, 겨울에 저는 교회에 있었고 제 아내가 슈퍼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집에 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잠깐 동안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사택하고 교회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으니까. 교회가 그때 지하 1층에다가 지상 3층, 교회를 다 뒤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거기 가도 없고, 3살, 4살짜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없잖아요. 그때 그 내복도 얇은 내복을 입었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때 1월인가 2월인가 그래요. 어른들도 그 밖에 있으면 추워가지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둘이 없어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끌고 그냥 동네를 그냥 막 뒤지는 겁니다. 그때의 그때의 이제 그 모습이죠. 이때로부터 한 몇 개월 뒤인가. 그러면 이제 그거 찾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로 봤던 아이를 찾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한 1시간쯤 뒤에 결국 아이를 찾게 됐죠. 어디 있었냐면은 저희 사택이 그 부목사들은 2층에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1층에 계시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옆에 또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집사님이 어떻게 거기 사신다는 건 알고 거기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정신없이 소동을, 야단법석을 피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썰어내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무슨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그 잘잘못을 따질 그런 겨를이 있나요? 뭐 책임을 묻겠습니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잃은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는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양의 몇 마리의 값어치를, 그 비용이 드는 그런 잔치를 아낌없이 베푼다는 것은 이 양이 어떤 재산의 일부를 넘어서 이 가족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냥 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양은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9절에도 보시면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동전이라 그랬죠. 그가 하나 찾았다고. 드라크마가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같은 가치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으로 하면 보통 한 10만 원쯤 되겠죠. 그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벌이려면 1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있어야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만큼 그 어떤 동전에 대하여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7절과 10절에 주님이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동전 한 개를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나 기뻐하신다는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만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없죠. 한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죄인이었지만은 회개할 때에 그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행위적으로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흠잡을 게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야말로 율법의 대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그거를 알 때에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하여 이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궁시렁대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네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면요, 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구원받으려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정상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그 대상이, 그 초점이 점점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기쁨이 아니죠.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실까?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나에게서 점점 바뀌어지는,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는 신앙,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죠. 속된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 보일 수 있을까?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런 얘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목표 달성, 이 절기도 많고 의식도 많잖아요. 금식도 많고 무슨 종교적인 그 목표 달성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위선과 교만이죠. 위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못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위선과 교만. 보통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선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고상해 보이는지 몰라고, 얼마나 참 선해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요?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지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대상을 돌릴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사람 볼 줄 모르는, 사기꾼에게 된통 걸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람 볼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대단하다, 저 사람 뭐 선하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냥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지금 기쁜 거예요.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번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성회, 이게 뭐예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죠. 하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싫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싫다.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가도 오직 자기의 그 어떤 목적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11절부터 이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뭐 다 아시죠?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도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가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니까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죠. 네? 저는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저한테는 왜 염소 한 마리 잡아주는 적이 없냐고. 그러면서 온통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 겉으로 보면 참 의롭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가 일을 한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성경은 뭘 요구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동생 나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다.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하면 다 내 거다. 내 거. 근데 그 어쩌면 생각지도 않게 그 둘째가 들어와가지고는 잔치를 벌이니까 내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재산. 그 목적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라면요, 전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아버지가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동생을 보고서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에서 이 첫째 아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냐?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기쁨이냐? 너희의 기쁨? 그걸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8절에 보시면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가 하나 보통 10만 원 한다고 했죠. 10만 원짜리 동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온통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잃어버리니까 그거 찾으려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10만 원짜리 동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양 한 마리 찾은 거,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죠. 거기는 어떤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전 10만 원짜리 찾았다고 어떻게 동네 잔치를 벌이는가? 이건 너무 과장된 그 표현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폐물 가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실에다가 꿰가지고 이거를 신부 머리에 쓰거나 목에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걸 가리켜서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세메디. 이 세메디는 이 10만 원짜리 동전 곱하기 10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전 10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골동품에게도 어떤 히스토리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뭡니까? 금전적인 그 가치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 진주 귀걸이가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 요거 하나에 416억. 왜 416억이냐? 프랑스 혁명 때 처형된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분이 걸었던 귀걸이라고 해서 416억. 자, 진주 하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싸봐야 뭐 몇십만 원 되겠을까요? 근데 역사가 들어가니까, 의미가 들어가니까, 이건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진주가 아니에요. 그냥 진주가 아닙니다. 세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메디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채권자가 그냥 다 가져가도 저 세메디만큼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도와 도적이 다 뺏어가도 저 세메디만큼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서로 간에 이 세메디의 이 소중함, 세메디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서로 그렇게 인정한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왜 그렇게 찾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찾은 뒤에 왜 잔치를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요, 그건 더 이상 세메디가 아니에요. 그냥 동전 9개죠.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이거는 그냥 그 드라크마 하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천지 차이죠. 세메디냐 세메디가 아니냐. 세메디가 되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의 분신인 신랑이 나에게 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중한 물건이 되지만, 한 개가 빠지면요, 더 이상 세메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개가 있어야 비로소 세메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개를 그냥 그렇게 찾고, 그걸 찾은 다음에 그렇게나 기뻐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귀를 잃은 양에게서도 우리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양 몇 마리라고요? 100마리. 성경에서 이 100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수에 해당되는 숫자. 왜냐? 원래 10이 완전수예요. 10. 근데 10이 10번 모여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해도 너무나 완전. 100마리의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마리가 톡 빠진 거예요. 100마리와 99마리는요, 그냥 한 마리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이 한 마리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한 마리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99마리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아홉 마리를 그냥 들여 놔두고 이 한 마리를 반드시 기필코 찾아내. 그래서 100마리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잔치를 벌이는, 한 마리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고 잔치를 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세메디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돌아온 탕자는 어떨까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없으니 이건 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온통 그냥 거기에 신경이 가요.
잠도 못 자죠. TV에 가끔씩 보면 뭐 자식이 뭐 해외 나가서 납치돼 가지고 몇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 가지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둘째 아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부잣집이라도 상관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둘째 아들의 이 부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채워져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제가 묵상. 물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무슨 뭐 돌아온 창조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뭐 우리 환경이 어떤 거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좀 본 듯한 그런 문장이 아닙니까?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겉으로 보면요, 바울은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예수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가졌습니까? 세상을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요, 그건 가난한 사람.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것만 회개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로 다시 채워지는 것. 뭐라고요? 예수로 다시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회개할 때 다시 예수님, 99마리 속에 그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9개의 드라크마 동전 가운데에 한 개가 들어와 가지고 세메디가 되듯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옴을 인해 가지고 완전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